제가 먼저 사무엘상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요, 울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 해크만이라는 배우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대배우고 연기파 배우죠.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영화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1971년에 받았고요, 1992년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로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슈퍼맨 시리즈로 거기서 악당 렉스 루터 역을 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명성을 알리게 되었죠. 약 일주일 전 이 진 해크만은 본인이 살고 있는 뉴멕시코주 산타페라는 동네에서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진 해크만의 나이는 향년 95세고 아내의 나이는 향년 65세였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세간에 굉장히 관심을 끌었죠. 수사 당국은요, 자살과 타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외부 침입이나 외상 또는 도난당한 것, 그리고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수사 당국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인 아라카와, 이분은요 일본계 미국인 피아니스트입니다. 65세, 남편하고 30살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데 이 아라카와 부인이 진 해크만보다 일주일 먼저 집에서 숨졌습니다. 그 사인은 한타 바이러스로 인한 폐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한타 바이러스가 뭐냐면요, 바로 쥐 배설물, 쥐똥을 통해서 옮겨지는 그런 바이러스로 감염 시에는 발열과 두통, 기침, 구토, 호흡곤란 등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심부전이나 폐부전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요, 고령이었던
이 진 헤크만 씨였어요. 진 헤크만 씨는 95세인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미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었고 여러 가지 당뇨병, 혈압 그런 이 질병들을 앓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굉장히 심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인지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사망했음에도 그것을 보고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은 부인이 그 모든 것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진 헤크만 씨는 혼자서 집안을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일주일 지나고 현관 앞에서 쓰러져 사망하신 겁니다. 결국에 이 진 헤크만 씨의 이 박동기가 2월 17일 날 멈춘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은 그는 일주일 뒤에서야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서야 약 9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정원을 관리하러 왔던 정원사들이 창문 너머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911에 전화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돌보던 젊은 아내가 갑작스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쓰러지면서 쓰러졌고 그 아내가 죽자 병약했던 남편도 일주일 만에 그의 뒤를 따른 것이죠. 이 진 헤크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8천만 달러가 얼마 정도지? 1,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200억. 그런데 여러분, 그 8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부검을 해보니까 진 헤크만 씨의 위는 아주 깨끗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가 못 챙겨주니까 집안을 배회하다가 굶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상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시니어 어르신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증이 이게 증가될까봐 좀 염려가 됐어요. 제가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도 그나마 또 좋은 어떤 그런 장점을 좀 봅니다. 그건 뭐냐면요, 평소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늘 그런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은 날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위험한데? 같은 날 죽기 위험한데? 그러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억울해서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죽는 걸로 하자, 막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분이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일주일 만에 서로 이렇게 같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모르지만 이분들이 예수님까지 믿었다면은 저는 이것은 굉장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저희들은요,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싸우고 막 이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고 행복하게 산다면은 8천만 불이라는 재산 없어도 우리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가족이고 부부면은 진심을 다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같은 모르는 성도면은요, 너무 진하게는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어깨 두들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요, 쥐똥이 이렇게 무섭구나. 쥐똥이 무서운 거예요. 그 진 헤크만 씨의 집에서는 쥐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창고에서 쥐똥 배설물이 발견됐다고요. 아마 거기 어디선가 감염이 됐겠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위생적이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쥐 배설물로 인한 이런 감염이 있다면은 고대 근동 몇천 년 전에는 너무나도 이런 거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성적이고 똑똑한 분은요, 목사님, 그럼 블레셋의 쥐로 인해서 감염병이 일어난 거는 쥐똥에 의한 감염이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그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쥐똥에 의한 우연인지 아니면 쥐똥을 사용한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인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 머문 지 벌써 7달이 지났어요. 7달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승리가 블레셋에서 완벽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는 재앙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전리품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마을의 두 잔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뜨거운 감자처럼 옆 동네로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가도 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6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 출애굽을 방해하던 누구와 같아요? 바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 보내자니 너무 아깝고, 이거 안 보내자니 재앙이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방백들은요,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돌려보내는 게 맞냐?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여기서 나오는 복술자는요, 히브리어로 코세밈인데요, 몫을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그들은요, 작은 나뭇가지나 돌을 넣어가지고 왜 컵에서 흔들다가 탁 던져서 왜 나오는 그 모양을 보고 점을 보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복술자가 가짜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알아요. 그래서 복술자는요, 여호와에게를 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해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방법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새 수레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타지 않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수레를 말하는 거고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용하는 것은요, 그 동물, 미물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 그런데 그 송아지, 젖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놔두고도 곧장 이스라엘 지정인 베스메스를 향해서 전진을 한다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손이 바로 우리 블레셋을 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연이라면 소들이 그렇게 절대로 안 가겠죠. 당연히 송아지 젖먹이려고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 전리품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질병과 재앙이 싫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이 다곤이 여호와께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또한 복술자들은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속건제는 누가 만든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사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제사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라면은,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언약궤 성막에 대해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성도들 간에 무슨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제사로 회개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피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고 보상한 것의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배상하는 게 바로 이 속건제의 핵심이에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제사의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싸함인데, 이 아싸함이라는 단어는 배상 또는 이 위자료, 이런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속건제,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쓰는 저자 입장에서는 속건제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상하는 거죠. 보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보상한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보냈던 거죠. 그게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월트 브루거만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다우브는, 여기서 다우브는 학자 이름이죠. 다우브는 노예는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듯이 야훼 법궤도 빈손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엄중한 존경의 징표로서 야훼 법궤는 야훼의 근래의 승리와 그 위엄에 어울리는 조공과 함께 가야 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법궤가 스스로 승리하시고 그거에 대한 승전 전리품, 배상, 보상품을, 전쟁 보상품을 받아서 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상, 배상 내지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였어요?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예요. 금 독종은 뭐냐면요, 이 쥐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종기 같은 모양을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쥐는 그 감염병의 원인이 쥐였기 때문에 쥐 5을 만든 거죠. 그 중에서 5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이 17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5개 도시를 위한 거였어요. 블레셋 도시의 5개의 속건제를 위해서 바로 이 5마리의 쥐를 보낸 거죠. 그 도시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 5도시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동종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동종요법.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민수기 21장에도 나오죠. 뭡니까? 불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어서 부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치료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제시하셨습니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바로 놋뱀이었어요. 뱀한테 물렸는데 왜 놋뱀을 다냐고요. 이 놋뱀은 바로 나무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동종요법이죠.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바로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의 원리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종요법이죠. 같은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거죠.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속건제 방법이 절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다가 죽거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수용했을까요? 속건제 방법은 앞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언약궤를 보면요, 양 옆에 고리 2개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 나무채, 막대기, 금으로 도금한 막대기가 항상 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를 옮길 때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4명이요,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반드시 이동해야 했어요. 그 언약궤를 다른 사람이 만지면,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적으로 이 틀린 방법,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소가 옮긴다?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는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더 재밌는 거는 19절 다음 주 본문에 보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신기하다고 언약궤를 만지고 뚜껑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뚜껑 열어본 것 때문에 5만 70명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그 이방인들이 법궤 만지고 막 수레에다 싣고 보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왜 이스라엘을 더 가혹하게 다루시는 걸까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 골프가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골프장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딱 쳤는데 홀인원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천사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아니 저 모 집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장에 왔는데 왜 홀인원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 친구는
교회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못해서 답답해 죽을 것이다. 주일날 예배 땡땡이 치고 가서 홀인원 났는데 이걸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자녀로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걸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대요. 아멘. 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이건 더 무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확정적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니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사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신적 유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버려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저희는 달라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단치시고 때로는 심지어 징계하시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딸 맞아요? 아들 맞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렇다.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내 아들 맞다, 딸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아요. 저도 많은 고난들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의 그 고난이 결코 힘들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죠. 죽을 것 같죠. 피하고 싶죠. 눈물 나도록 분명히 힘든데, 그런데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크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냐면은 친아들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간 젖나는 암소 2마리는요, 송아지를 뒤로 하고 울면서 그 길을 곧장 갔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풀 뜯어먹고 남의 집 논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국경 지역 마을은 베스메스까지 곧장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며 소가 멈춰선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을 제단 삼아서 수레를 장작 삼아서 그리고 그 두 마리 암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승리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는 이 장면은 호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공포 영화. 특별히 누구 입장에서 그럴까요? 두 암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공포죠. 두 암소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수레 끌고 왔을 뿐인데, 그런데 끝까지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빨리 집에 돌려보내야지 송아지가 있는데,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다. 호러물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소들이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은혜 보시죠. 알았어, 몰랐어? 안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안 것 같아요. 소가 울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직접 본 일은 없지만 소가 이 도살장에 가기 전에 어때요?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흐르더라고요. 뭐 도살장 가는 거 모를 텐데도 눈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모든 미물, 짐승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몰라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나 죽겠구나,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미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통찰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봉사자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 또는 헌신자, 섬기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는 말 못하는 이 미물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요, 울더라도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울더라도 가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농구선수 서장훈 씨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서장훈 씨는 우리나라에서 통틀어 득점을 제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자신은 최고의 농구 선수 반열에 있지만 한 번도 농구를 즐기지 않았대요. 전투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그래서 목에, 그 큰 선수가 목에 기부스가 있고 무릎이 다 나가서 이 목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사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매일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노는 것도 때로는 지겨울 때 있어요, 없어요? 노는 것도 지칠 때가 온다니까요. 노는 것도 이제 지겹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사명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칩니다. 어떨 때는 지쳐요. 여러분, 혹시 빨래 지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빨래 지옥. 제가 우리 집 빨래 담당인데요, 와, 정말 지옥이에요. 빨래가요, 산이 산. 와, 이 녀석들은 왜 샤워를 하면 꼭 수건을 2개씩 쓰는지. 제가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쓰는 것들 다 이렇게 널어가지고 말려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애들이 쓰고 난 거 말려서 저희가 씁니다. 이것들은 지네가 빨래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빨래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천국. 에덴 동산이 왜 천국입니까? 그렇죠. 진짜 천국일 것 같아요. 빨래할 일이 없어요, 빨래할 일이. 네. 여러분, 설거지 지옥, 빨래 지옥, 청소 지옥, 돈 버는 지옥, 이 지옥이 언제 끝날까요? 너무 부정적이십니다. 긍정적으로 죽어야 끝나는 건 맞지만 긍정적으로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지겨운 지옥들, 빨래 지옥 제발 빨래 산 좀 없애주세요. 나 혼자 벗고 다닐 수도 없고. 예수님 오셔야 끝납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하기 싫고 지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 아내들 집안일 하다 지치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몇십 년을 계속 밥을 해야 된다?
이걸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 길은 울더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그 길은 울더라도 끝까지 가야. 나 이제 난 은퇴야. 당신 남편 보고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막 안 돼요.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좌우로 치우치잖아요. 이것저것 이거 온갖 것 신경 쓰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어요. 모든 일은 집중의 원리가 있죠. 한때 유행했던 집중의 원리가 몰입이라는 책으로도 번역이 되고 플로우라고 이렇게 번역 이 원본 책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라, 뭔가를 즐기라라는 게 바로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집중하다 보면 재밌어지니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돈 버는 일? 중요하죠. 건강 챙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노후를 준비하는 일?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모두 중요한 일 맞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부르신 그 일에 몰입해야 합니다. 바로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사명은요, 결과를 알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두 마리 암소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줄 알았어요. 내 이러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모든 것 다 드렸지만 마지막에는 전제와 같이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 모든 피땀까지도 흘려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가 예전 선배 성도님들보다 훨씬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마도 바빠진 세상 때문이겠죠. 아마도 예전보다 세상에 더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흐려져가는 우리들의 사명 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원래 사명에 모든 힘을 쓰기를 싫어하는 그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관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섬기기를 주저하고 사명을 등한시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태도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괜찮다, 물론 믿음이 약한 분, 초신자분들, 상황이 진짜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괜찮다 하십니다. 이해하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 하나님이 진짜 괜찮다고 하시는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레를 끌고 가서 결국에는 제물이 된 두 암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굴 닮았어요?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 마리 암소처럼 자신이 지고 간 그 나무가 땔감되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번제물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에 있어서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소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을 소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마태복음은 사자,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예요. 그 예전부터 이 교부들이 말해오는 그 상징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소라니까요. 마가복음이 상징하는 동물이 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소 같은 신앙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릭 워렌 목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예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을 닮는 게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구제를 하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닮는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만 그 사랑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로렌스 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의 비적극적인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평신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럴듯한 교회 건물,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은 목사, 저처럼요. 익숙한 예배의식,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 세태를 꿰뚫어 보았어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실 때 두 암소가, 하나님, 저는요 젖 먹여야 될 송아지가 있어요. 뭘 모르시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긴급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자 신청을 받았는데 유례 없이 많이 신청하셨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요, 우리 지원하신 분들 중에 김세종 집사님이만 저보다 어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셨어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지금 목회를 10년, 우리 여기 시애틀에 10년 하는데 그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다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1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 봉사도 잘 못하게 합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교제를 회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요, 다 거의 1년 이내뿐이고 길어야 3년 이내뿐인들만 신청을 하셨어요. 5년, 6년 되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거나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교육자 때 교육자들한테 선포했어요. 야, 이제부터는 1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카톡 연결해가지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게 해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천국잔치 열어가지고 초대된 분들 다 불렀는데 아유 바빠서 시집 가야 돼서 장가 가야 돼서 냉장고를 사서 차를 사서 이러면서 핑계 대니까 주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길거리에 나가고 만나는 사람 아무나 다 모시고 들어와라, 잔치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두 암소처럼 반응하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암소만도. 제가 너무 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여기다 이렇게 웃음 포인트를 하나 넣은 겁니다. 이런 암소만도 못하신 귀하신 성도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상황이 안 되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바빠서, 바쁘시겠죠. 뭐 상황이 안 돼서, 그럼요. 저는 다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해보십시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지금 믿음이 초보예요. 그런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진짜 상황이, 몸이 안 좋아요. 진짜 이해하시죠. 상황이 진짜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다 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미물인 암소만큼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울더라도 가야 되는 사명의 길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부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